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평생 이 아버지를 향한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심령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으로 만족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악국과 스부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드디어 140년 만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고 예배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 살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느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느꼈고 그리고 백성들도 스스로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BC 444년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7월 첫째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수문은 예루살렘에 식수를 공급하는 문이라고 해서 수문이라고 불렀는데 그 수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여든 백성들의 마음에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영적인 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갈급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말씀을 요청한 것은 그들의 영이 회복되었다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첫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말씀을 요청해요. 말씀을 가져와 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저들은 이 외적인 성벽을 쌓고 나서야 왜 이리 성벽을 쌓고도 마음이 허전한지, 왜 마음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개인적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그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성벽을 쌓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성벽, 지식의 성벽, 인간관계의 성벽, 가족의 성벽, 또 어떤 신분의 성벽, 이것으로 결코 쌓을 수 없는 영혼의 성벽, 내 신앙의 성벽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사실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진정한 굶주림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영이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육으로는 안 되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우리 영의 양식이라 말씀했어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에 대한 허기를 느끼시고 평생 말씀이 그리워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니까 나에게 말씀을 달라, 나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나에게 말씀의 허기를 해결해달라 하는 외침이 있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신령한 욕구가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3절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 갈급했던 거예요. 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절대 가치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가 특별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가 여러분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과 인간 설교자의 말로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듣는 연설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외감을 표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한 태도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할 때 여러분 성령이 1차적으로 내 가슴을 격동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여기 몸을 굽혀 경배했다는 것은 그런 최대의 겸손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지식보다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앞에 1차적으로 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그들의 인격이나 학력이나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들의 직분과 사명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크게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을 쪼개고 우리의 혼을 쪼개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정체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말씀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의 존재, 내 삶을 발가벗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증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뼈저리게 실감이 나도록 나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말씀 앞에 통곡합니다. 말씀 앞에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격동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는 감격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실체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낭독되고 레위인들이 가까이 다가와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응답하더니 그 다음에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수문 앞 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앞에 눈물 바다를 이뤘던 수문 앞 광장이
그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부흥 사경이에요.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고 단식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기근은 먹고 마실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영적 기근이 가장 무서운 기근이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말씀을 그리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는 태도가 여러분 평생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격동하고 감동하고 말씀 앞에 울고, 그리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험되는 이 은혜와 복이 평생 허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요,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지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아멘 아멘 울며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에 담긴 모든 약속,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평생에 이 마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감독하며 때로 말씀이 나를 격동할 때 통곡하며 울며 감사 찬양하는 이 감동이 오늘 느헤미야 8장 수문 앞에 이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도 허락되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현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자세, 말씀을 가져와다 달라, 말씀을 전하고 풀어줄 때 그들이 아멘하며 격동했던 그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평생에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내 영적 반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십자가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고통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제게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격동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의 평생과 우리 교우들의 평생에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의 이 사건이 우리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슴에 평생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화답하고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말씀 때문에 통곡하고 말씀 때문에 통구는 이 수문 앞 광장의 사건이 우리 평생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건이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건이 조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남은십자가교회 창원교회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매주에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교우들의 가슴이 말씀의 다스림 받고 말씀의 충격을 받고 말씀의 찔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종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사모함을 꿈꾸며 그릴 때에 아버지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들의 가슴 속에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송을 통하여 듣든 실제로 듣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무딘 종, 어두운 종, 도덕거리는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지라도 죽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입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종은 변할지라도 종은 하나님께 아픔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에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오늘도 종의 정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수많은 사람의 백성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실제하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